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 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찬송을 부르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라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제도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147명이 죽었다 그래요.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하게 지은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3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 끝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죠.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오늘날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까짓것 하고 그냥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자는 그렇게 한 마리 양까지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기를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실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는 거, 그러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내게 잘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잘해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너한테 잘해주는 게 좋아. 나는 너한테 잘해줄 때 그것이 내 기쁨이야. 나는 그게 너무나 기쁘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보통 죽겠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힘들 때 여러분 이 죽겠네 라는 말을 좀 늘려서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죽게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죽게 있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죽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온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뭐죠? 보통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의 반대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함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감사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특별한 겁니다. 아무나 지켜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나의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17세, 17살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요셉은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노예로 고생한 겁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며 산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습니다. 30세에서 110세는 80년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80년간 애굽의 국무총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13년의 어려움, 고난, 그것과 80년 동안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영광스러운 삶을 산 거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요셉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왜 고통을 주는가?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13년의 고난을 당했지만 80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죠.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을 믿으며 어려운 순간에서도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죠. 그 아픔 속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버나드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4단계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 가장 저급한 사랑인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2단계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높은 단계는 3단계 사랑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랑의 단계, 4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처참히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감사하는 사람.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궁정이라고 하는 것, 그 문 궁정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복을 줍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고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에 입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가는 동안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지요. 또 한 곳은 어딜까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의 마음에 거하세요. 그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했는데 섬기라 라는 말은 예배하라 그런 말이죠. 예배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국 왕이 그 신앙인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영국 왕의 박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12명이 배를 타고서 영국을 떠나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고 66일을 항해한 후에 미국 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과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고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예배 드렸던 그 청교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가인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뜻이 달라요. 감사는 긍정적인 거고 불평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뜻은 다르지만 이 감사와 불평이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둘 다 하면 할수록 능숙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것이 능숙해집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하는 것이 능숙해져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서 감사가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능숙하게 감사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능숙하게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